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 신양의 로얄 젤리. 네, 이름 너무 멋있죠? 그림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마우스로 딸깍했는데 요즘에 워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좀 고민이 되는데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불특정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인간의 회심의 그 순간은 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이 있고 그것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 구원받은 모습들이 다 각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시점에 있어서나 또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과정들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동일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비슷할지언정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하신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때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신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교회에 위임해 주신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본질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그리고 본질 중에 본질은 예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임의 핵심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라고 하는 본질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이 세상의 교회가 아닌 천상의 교회에서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잉태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교회에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본질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영혼 구원의 본질을 다른 본질들과 차별화시켜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본질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영혼을 낳은 교회는 반드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가 양을 양육하는 방식으로, 그림과 같이 목양의 방식으로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말하기는 내가 너를 낳는 것만으로도 참 고생을 많이 했으니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부모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낳는 일을 위임받아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면 실제로 그 열매가 있어서 영혼을 구원했다라면 그 영혼이 이제 끝까지 주변의 일이나 늑대들로부터 잡아먹히지 않도록 지켜야 될 사명, 저 목자의 사명을 교회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를 기록한 오늘 이 유다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막 구원을 얻은 새 신자들, 어린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마음이 쓰라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결국 성도를 잘 바르게 양육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가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 삶의 터전, 그 모든 것이 다 힘써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싫어서 어디 미국에는 아미시라는 공동체를 차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의 모임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지상에서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그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시대에도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간, 교회가 이 땅에 처음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있는 그 시간 동안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화한 시절은 단 1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부터 중세를 지나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적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 영혼들을 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으며 두루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는 존재인지 언제나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외부인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기독교의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통해서 당신과 나의 차이점과 당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대답이자 근거는 성경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그냥 관념상으로 쭉쭉쭉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믿음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결국엔 성경을 근거해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 제대로 온전히 읽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모든 믿음의 확신은 정확무호하여 오류가 하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진리와 거짓,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고자 한다면 이미 내 눈앞에서 사라진 이방인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요약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통달해서 기독교의 믿음을 갖고 남들과
또 진리 여부를 따진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이런 배경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신경이라는 표현 혹은 신조라는 단어를 써요. 신경이란 방대한 내용의 성경을 어떻게든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노력, 그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서 요약해 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자신의 경전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종교 집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죠. 이 귀한 성경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기독교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이 바로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길고도 길었던 만큼 그동안 여러 신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을 뿐만이 아니라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등등 어떤 신조는 사실은 우리가 평생 들어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경이나 신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12주 동안, 앞으로 1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은 신경 중에 신경이며 모든 믿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정석이 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도신경은 여러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요. 어떤 신조나 어떤 신경 같은 경우는 서로 믿음이 달라서 다르게 고백을 해요. 심지어 어떤 한쪽이 이단이 아니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신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반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요약을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요약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덜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신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교파, 심지어 천주교를 초월해서 같은 신경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이 사도신경을 마치 로얄 젤리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달콤하게 표현했어요. 너무 달달하죠? 드넓은 평야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꽃들이 이 그림과 같이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마치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꽃이 색깔이 다 다르고요, 모양도 다 다르고요, 키도 다 다른 것처럼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그 분량이 다 다르고 장르가 다 다르며 그 저자에 의해서 문체나 그런 스타일이 천차만별인 것이죠. 하지만 그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이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묶어놓은 게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66권을 묶었을까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권으로 성경을 묶은 데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저자들이 이 책을 썼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한 분이 쓰신 단권의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로 이 성경 66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방대한 교리와 수많은 내용들을 이 꿀벌들이 돌아다니면서 꿀을 쪽쪽 이렇게 뽑아가지고 핵심을 뽑아가지고 벌집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꿀처럼 귀하고 달콤한 이 성경의 핵심 요약이 바로 신조이고 신경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꿀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 꿀과 로얄 젤리는 찾아보니까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고 자라서 남들보다 다른 일벌들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신경 중에 신경으로서 로얄 젤리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신경에 대한 미화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하면 아마 당뇨에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좀 단단한 음식으로서 사도신경에 대한 기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신경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처음 작성된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파기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까지 고백되어지고 있을까요? 참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과 같이 이 역시도 신비로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조가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도신경에 대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두 구절 정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16장 16절인데요.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기원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먼저 2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이러한 단어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이미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의 구조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그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또한 이 구절은 근거로 해서 모든 교회에서는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라고 하면서 이 세례의 역사도 기독교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리더들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기본 틀로서 사도신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현대 시대에는 새신자들이 없어서 문제이지 새신자들이 오기만 하면 그들을 가르칠 만한 양육 교재는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도 좋은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를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그렇게 교재가 넉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은 했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그 깊이와 무게를 자신에 비하면 참 잘 모르고 갓난 아기와 같은 게 현실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단들도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목회자들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양육과 제자 훈련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날에 비해서 결코 빈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로마 사회라고 하는 아주 혹독하고도 매우 현실적인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초대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책상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배우는 하나님의 어떠한 고상한 지식보다도 더 깊이 있고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우면 뭐합니까? 고백하지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고백과 그 고백한 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신경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 제대로 배워도 우리는 그에게 있어서 성도로서의 갖춰야 될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근거 구절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매일 주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 대단한 사도신경조차도 사도 때부터 이렇게 고백되어 왔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최초의 신앙 고백은 바로 베드로가 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최초의 신앙 고백일 것이다라고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좋아 보이는 좀 있어 보이는 모든 최초는 베드로가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최초로 무리를 걸은 인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최초로 많은 군중들 앞에 공개적인 설교를 나선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한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는 베드로가 최초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또 모두 예배를 할 때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잘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베드로가 행한 이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먼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주권자 되신다라는 주권자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즉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형태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지다 보니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한 분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초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 뒤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붙임으로써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 참 담백하고 한 문장으로 끝나는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도 짧은데 그거에 비하면은 참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그런 어떤 느낌,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또한 사도신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빈약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는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인 것이죠. 그들은 이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될 각오를 했어야 하며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유익과 터전을,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지하 밑으로 들어가야 했다라는 것이요. 그들은 이 한 문장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을 만큼 온전히 올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 한 문장의 고백을 볼품없다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짜임새도 별로 없고 그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신경이 투박하지만 다이너마이트한 강력한 신앙 고백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준을 묻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분별하지 않고 오직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고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다시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결코 주문이 아니에요. 설교를 시작하기 위한, 그냥 졸린 마음을 깨기 위한 준비 운동으로 우리가 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설교가 수동적으로 내가 듣고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사도신경은 오히려 아웃풋으로 하나님 앞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너는 뭐 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그렇게 말해올 때, 너가 뭐가 잘났다라고 너는 그런 식으로 나랑 다르게 행동하냐라고 질문해 올 때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문장을 끝을 맺죠.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하면서 문장을 끊지 않나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가는데, 사실 라틴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I believe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이 크레도라는 단어, 이 라틴어 단어 안에는 심장을 바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도려내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믿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크레도의 숨은 뜻입니다. 사도신경을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오늘날 우린 말로 새롭게 번역한 것이 있는데, 원문의 의도를 살려 번역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새번역 사도신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번역 사도신경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각각의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믿었던 그 내용을 한 조항으로 12조항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임의로 나눈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은 총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조항은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7번, 7번까지 총 6개의 믿음의 고백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그 각각의 주제를 열거하면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들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에 가장 많은 이 진리에 대한 공격이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쟁론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상대방의 고백이 다른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비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번호로 따지면 8번부터 12번인데 그 중에 8번만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나머지 9번부터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그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9번이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영생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사도신경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을 이렇게 재미나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림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걸 인포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어떤 강의를 한눈에 보기 쉽게 번역을 해주는데 안타깝게도 오게티가 있어요. 오게티가 이게 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한글은 가끔 이렇게 오타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나는 믿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크레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레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야 이거 되게 하나님의 어떤 그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나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폄하하든 그것이 뭐 틀렸다라고 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인생을 헛사는 거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본질과 기원은 마치 성경의 로얄 젤리와 같아서 모든 성경 66권의 그 모든 핵심 진리와 교리를 그 꽃과 같은 들판의 아름다움을 이 로얄 젤리와 같이
핵심으로 신앙의 정수로 요약했다라는 것이고, 그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8장 19절에서 그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삼위일체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구조를 살펴본다면 총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요약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진리의 요약판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룬다고 할 때, 그것을 고백한다고 할 때, 사실 어떻게 12문장을 가지고 12조항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종이를 다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록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훈수 두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내가 참 바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공부를 보게 되면 참 교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안달복달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많은 지식 혹은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구합니까?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진 않는 사람들은 그 많은 지식과 그 빠른 지식의 목적이 돈이다라는 것이, 부유함이다라는 것이, 시간의 부유함일 수도 있고요, 권력의 부유함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부유함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부유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고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경제도 공부가 되어야 되고요, 부동산도 공부해야 되고요, 경매도 공부해야 됩니다. 정치도 공부해야 되고요, 문화생활도 공부해야 되고, 여행도 공부하고 가요. 요즘에는요, 연애도 공부 안 하면은 연애 못 합니다. 대화의 스킬, 건강, 자녀 양육, 이제 AI도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 그것만이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지식 인사이드라고 하는 유튜브를 구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의별 지식이 나오는데 안 보면 뭔가 아쉬운 것 같은 지식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언제는 세탁소에 가지 않고도 패딩을 깔끔하게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주길래 저도 공부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하버드 해본 적은 없는데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 무엇입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그 많은 공부가 결국에는 자신을만을 위한, 타인이 아닌 나만을 위한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구가 독을 품고 있는 것처럼 잘 먹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겉으로는 겸손케 하지만 속 안에, 이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서는 교만을 채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그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마음을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더 쌓아 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공부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알아가려고 하는 목적은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고, 아니 세상과 그 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시간을 쏟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한 종족들입니다.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에 비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지식은, 나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언행은, 말과 행동은 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야. 우리가 겸손케 될 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크심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겸손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선순환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전심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